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만물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몇, 몇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결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유대계의 관습법 중에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스승된 당신도 부정한 사람 아닌가? 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인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인물로 낙인이 찍히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손을 씻지 않으면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좀 위생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유대 사회는 우리들과 달리 그들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이 더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비위생적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음식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뱃속에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질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이나 인격이나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도 아니요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물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말이요 그것을 담고 있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과 관심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요 외모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속이 아니라 겉에 있고 내용이 아니라 외모에 있고 본질이 아니라 형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가 좋아 보이면 내용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인간성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형은 남들이 말하는 인류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형은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아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쩌다 실수를 했겠지 하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그가 저지른 잘못은 그의 못된 인격이나 또 인간성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봐줬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전이 크고 화려하면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외모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40년에 걸쳐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규모와 그 성전에서 행하는 엄청난 일을 보고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들은 그것을 볼 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저들이 음식을 손 씻고 먹나 안 씻고 먹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인간됨을 보셨은 것. 목사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목사 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떠뜨리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죠. 분명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말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됨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왜 아직도 우리 입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 마음입니다. 생각이 털을 잡고 자라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악한 생각이 잘 자라나는 곳에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은 궁합이 잘 맞습니다. 부패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이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기회를 얻으면 바깥으로 표출됩니다. 입으로 욕과 저주를 퍼붓고 더 심해지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이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헤롯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감히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생일날 헤로데의 딸이 연회석으로 춤을 추었는데 그 상으로
그 딸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간 저놈을 죽이리라. 이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가 기회를 맞아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선하면 악한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선한 마음이 악한 생각을 꾸짖고 선한 마음이 악한 생각을 내어 쫓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악한 생각과 선한 마음과의 싸움이 곧 갈등입니다.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하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악한 생각과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그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도 파선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멸망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언제든지 찾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한 생각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생각을 물리치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